다른 사람이 성경을 읽고 이렇고 저렇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대로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깨닫는 거죠. 왜 하나님의 아들을 동서사방에서 조명했나? 그러니까 내가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 핵심이 뭐냐? 영원한 생명.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을 통해서는 성경적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지만은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걸 내가 성경을 읽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다. 그 사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는 한 분이신데 하나님의 아버지를 바라보는 눈이 다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냐? 내가 사복음서를 읽으면 정확히 자세하게 얼마나 상세하게 기록해 놨습니까? 그 읽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영원한 생명이다. 다른 것에 포인트를 두지 말란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이다. 영생이 어디 있느냐? 인류 역사에 영생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알 거 아닙니까? 거룩한 책에 영원한 사람이 영생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표면적인 사람이, 겉사람이 제일 오래 산 사람이 969세 살았어.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가. 하나님의 동산에 들어갔다가 쫓겨나온 아담도 930년밖에 못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뭘 말씀하고 있나? 그걸 깨달아야 되잖아요. 핵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표면적인 것은 이거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얼마나 정확히 기록해 놨습니까? 나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땀을 흘려야 된다. 땀이 어디서 나요? 이게 가죽에서 나잖아요. 육신에서 땀 나지 여러분. 내면적인 사람 땀 나는 거 봤습니까? 땅은 노로에는 저주를 받았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 쫓겨나기 전에는 땅은 저주받은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왜 찾아왔는지를 잘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서 공중의 새나 땅 위의 짐승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물고기나 모든 생물들이 영생하는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땅에서 나는 건 영생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첫사람 아담이 흙으로 지음받았는데 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만물을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잃어버렸다. 그 기회가 뭐냐?
하나님의 계명이다.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반드시 지켜야 될 것. 아브라함의 후손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통과하는데도 왜 통과하지 못했습니까? 계명을 지키지 못한 데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한 데.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까지도 천사가 분명히 밝히잖아요. 누구라도 내 말에 거역하면, 무슨 말이?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면 서령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됐더라도 지워버리겠다. 요한계시록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생명의 책에서 네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 약속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 전체를 올바로 알려면 어디에 초점 맞추느냐? 영원한 생명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 고백이 뭐예요? 죽은 것은 뭐예요? 실패한 거란 말이에요. 패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동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살아도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것은 육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해야 힘을 키워가지고 일시적으로 이긴다고 합시다. 그럼 얼마나 살 것 같아요? 요즘 그렇잖아요. 뭐 수명이 의학이 발달해서 수명이 이제 길어져 가지고 뭐 70, 80, 90, 100세 넘는 사람도 많다. 100세 넘은 사람 많아서 얼마나 살 거예요? 200년 살 겁니까? 300년 살 겁니까? 또 200년, 300년 살고 그 다음엔 뭐예요? 영생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깊이 생각을 안 해. 그냥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은 어디에 초점 맞췄냐? 영원한 생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데 육신이 입고 오셨으니까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셔도 유대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아무리 선포를 해도 유대인들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죠. 일시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기적의 사나이를 쫓아다니면서 이분을 선생님으로 모시면서 내가 병이나 고치고 나도 한번 저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보겠다. 뭐 전부 그런 사람들이지. 그렇다고 사도들과 제자들은 그런 마음이 없었을 것 같습니까? 똑같아요. 왜? 성령 받아 완성되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 분명히 선포하시잖아요.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마라. 하나님의 아들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사도들과 제자들이 다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그 기뻐할 일이 아니야. 그건 성령 받으면 필수적으로 있을 수 있는 거야.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기뻐할 것은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너는 영생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조명할 때도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영생에 대해서 가장 많이 조명한 데가 어디냐? 그 요한복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읽어보세요. 영생이란 말이 단어가 몇 번이나 있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거의 없어요.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런데 마태는 하나님의 아들을 조명할 때 마태대로의 하나님의 아들을 조명하는 그런 모습을 마태복음 볼 수 있잖아요. 마태가 아니면 조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의 아들까지 42대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에 포로 잡혀갈 때까지 14대,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부터 하나님 오실 때까지 14대. 마태가 아니면 어떻게 조명합니까? 또 마태는 하나님의 아들 족보에 네 여자를 설명해 주겠어요. 마태가 아니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네 여자는 성경에서 뭘 말하고 있느냐? 네 여자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의 동산에서 나간 네 강. 우리는 역사적으로 인류 역사의 발상지 4대강 유역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네 강을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동산에서 나가 그랬죠. 아웃됐다.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 성경이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 놨는지 내가 성령 받고 읽어야 알지요. 성경 받지 않고 읽으면 남의 말 듣기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별의별 말들을 억측을 하고 상상을 하고 추상을 하고 매일 짓을 다 하잖아요. 이게 하늘 아래 종교잖아요. 파가 나뉜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설명하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 아들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 영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 말씀도 하나다. 근데 어떻게 나눕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직접 읽고 좀 시간이 걸려도 직접 읽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의 신비들이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왜 그래요? 비유로 많이 말씀하신 게 왜 그래요? 암호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신비들이 그랬잖아요. 천국의 신비들 복수란 말이에요. 너희에게는 알도록 허락됐다. 누구에게만 말씀하신 거냐?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 그럼 그럴 거 아닙니까? 불공평합니다. 우리 다 유대인들인데 다 히브리 말을 하는데 왜 누구에게는 천국의 신비들을 알게 하고 우리에게는 안 합니까? 그렇게 반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것은 그 이름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 알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창조의 그 큰 그림을 완성시키러 오신 거예요. 그럼 창조의 큰 그림이 뭡니까? 첫째로는 완성된 사람,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완성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다스리게 하자.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만물의 통치권을 그에게 넘긴다는 얘기. 근데 만물의 통치권을 첫사람 아담이 누구한테 뺏겼어요? 뱀에게 뺏겼잖아요. 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세요.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중한 경고하셨는데 하찮은 피조물에 의해서 점령당하는 거 봤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아무리 사탄 마귀가 직접 침투해 가져와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무너뜨리려고 찾아왔지만 됩니까? 안 되지. 그래 성령받아 완성되어야 된다는 얘기. 사도 바울이 설명이 겁니다. 우리가 다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가정하잖아요. 마지막 아담이 영적인 몸을 입으신 것처럼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된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전에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설명한 게 그 얘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와 그리고 독생자 아들 그리고 이 아들로부터 선택받은 사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양자된 자들 그들이 교제한다. 그게 진정한 교제지. 하나님 아버지도 안 계시고 하나님 아들도 안 계시고 성령 받지도 않은 사람들이 자기들 모여서 교제한다? 그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이런 표면적인 사람들이 여기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잖아요. 카페나 어디 식당에 나와서 사람들 모아놓고 교제한다. 그런 거 얼마나 많아요. 그건 성경적 교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적 교제는 아무나 참여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이어야 되고 생명의 책의 그림이 기록된 사람이어야 되고 성령받아 완성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참여할 수가 없어요. 불공정하다? 그거만큼 공정한 게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공정해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 모인다는데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셨는데 그게 불공평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 말씀하시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 이 마귀는 마귀로부터 나온 사람끼리 모이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연인이다. 자연인은 자연인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관계에 따르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사람. 그게 성경적 복이에 잘 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은 악인의 관계, 악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 명령을 거절하는 사람. 그 자연인 아닙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간사한 계략. 그 간사한 계략이 뭡니까? 육신적인 거 아닙니까? 철학과 과학.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교묘하게 속이고 있잖아요. 우리한테 오면 오래오래 장수하고 우리한테 오면 육신적으로 부자 되고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그러면서 그런 사례를 막 선전하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하늘의 종교는 그렇게 해야 사람들을 모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입고 오셔서 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아무리 구름대같이 몰려와도 하나님의 아들이 거절하시잖아요. 또 많이 배운 사람, 유대인이 관원이며 선생인데도 아무도 없는 밤중에 혼자 찾아와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 타협지 않으시잖아요.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든 적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었느냐 안 됐느냐, 천국의 신비들을 알도록 허락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거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천국의 신비들을 알도록 허락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천국의 신비들을 알도록 허락받았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내가 깨닫지. 천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을 알도록 허락받았는데도 하나님의 아들이 비유로 말씀하시 깨닫지 못한다? 그럼 뭐가 잘못된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 비유로 말씀하신 비유를 올바로 잘 깨달으라. 그걸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성경은 아무리 많이 읽어도 나에겐 유익이 없어요. 무익하다는 얘기예요. 나에게 유익이 없다면 거룩한 책하고 나홀은 아무 쓸모없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왔다면 거룩한 책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지.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거예요. 다윗 같은 100만 대군을 거느린 이스라엘 왕인데도 내가 주야로 주의 말씀을, 주의 법을 묵상하는 것이 나에게 즐거움이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왜 그래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다. 내 가는 길이 빛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주의 계명은 내 발의 등불이고 주의 법은 내 발의 빛이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러니까 선자들이 계명은 아버지법이다. 그렇죠? 계명은 아버지법이다. 율법은 뭐냐? 어머니법이다. 생활법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출생할 때도 분명히
천사가 다섯 번째 여자가 누구야? 마리아 아닙니까? 처녀 마리아. 네 여자는 다 하늘 아래 타락한 여자예요. 그런데 다섯 번째 여자는 마리아다. 예수의 어머니라. 그 천사가 그녀에게 와서 말하기를 기뻐하라. 은총을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너는 여자 중에서 복받은 자로다 라고 하니 그녀가 천사를 보고 그가 전하는 말을 몹시 당황하여 이런 인사가 어떻게 된 것인가 생각하고 있을 때 그 천사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마리아야 두려워 말라. 이는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음이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 큰 사랑을 받았다는 얘기. 보라 네가 너희 태 안에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진 이름이 아니잖아요. 요셉이 진 이름이 아니에요. 천사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는 위대하게 될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이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또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며 그는 야곱의 집안을 영원히 통치할 것이요. 그의 왕국은 무궁하리라고 하니라. 얼마나 정확해. 야곱의 집안을 영원히 통치할 것이라. 야곱이 어떤 사람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야곱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다는 얘기. 에서는 안 들어간 자연인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그 야곱의 집안, 다시 말해 이스라엘 집안을 영원히 통치한다.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이 호흡이 들어간 이런 사람들이 영원한 통치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이름까지 정해져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란 말을 우리말로 하면 구원자,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동산 밖에서 하나님의 동산까지 이끌어갈 자. 길이 되신다는 얘기예요. 그건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대로 왔다가 정해놓으신 대로 간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되 성령 안 받고 읽으면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이까 하니 그 천사가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하기를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실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므로 너에게 탄생하실 이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하나님의 아들의 출생.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의 출생을 가지고 얼마나 하늘 아래 것들이 장난질을 많이 합니까? 태양신, 탐무스, 태양신의 출생을 하나님의 아들 출생이다. 12월 25일을 얼마나 가지고 장난질해요. 그뿐 아니잖아요. 봄의 여신 축제를 또 부활절이다 만들고 그 성경 읽어보면 얼마나 거짓말인가 알지요. 사도들이 신앙 고백은 한 가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마침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